샬롬!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도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입술의 말.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잠언 15장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15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친구와 생활할 때에 또 부모님과 생활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먼저 내고 또 거친 말을 한 경우가 우리 친구들 있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의 말씀처럼 유하고 순하게 대답을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짜증을 내고 거친 말을 쏟아내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거칠고 또 강하게 짜증을 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유순한 대답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하고 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었나요? 분노를 쉬게 한대요. 분노를 잠잠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친구와 이야기할 때. 때로는 또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속상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유하고 순하게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짜증을 막 내는 게 아니겠어요? 나한테 막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거친 말로 막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하고 순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유하고 순하게 대답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분노를 쉬게 한대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럼 저는 상처받았는데요? 제 마음은 속상한데요? 상대방이 분노를 쉰다고 저한테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대답해 줄게요. 내가 유하고 순하게 대답했을 경우 상대방의 또 친구가 또 때로는 부모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쉬어지면서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 내 아들, 딸은 또 내 친구는 나에게 유하고 순하게 대답해 주었구나. 되게 미안하네. 아무개야, 친구야. 내가 아까는 좀 미안했어. 무슨 일이 있어서 좀 화가 났었는데 너가 유하고 순하게 대답해 주는 바람에 내 마음이 좀 진정됐지 뭐야. 고마워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잘 관찰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친구들 만나거나 선생님 만났을 때에 막 과격한 말을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원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에서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짜증을 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세 보이려고 그러나?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은요, 노를 격동한대. 노가 뭐예요? 화나는 것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입술이, 내 말이 과격한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의 말로 인하여 상대방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 아주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하고 순한 대답을 하고 또 거친 말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기를 바래요. 오늘 그렇다면 잠언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다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잠언 15장 3절에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이유도 없이 전도사님이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똑같이 싸우고 싶었죠. 그 말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싸우고 싶었지만 좀 참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무슨 일 있니? 왜 나한테 그렇게 거친 말과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야?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조금 진정하고 나중에 우리 이야기할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잠시 후에 전도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중아, 내가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너를 보니 갑자기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막 짜증을 냈지 뭐야? 미안해. 네가 나에게 부드럽게 또 유하게 순하게 물어봐줘서 내가 내 불편한 마음을 너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또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한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잠언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고 하면서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수님도 엄청 거친 말 많이 하셨던데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착하고 유하고 순한 말만 하신 게 아니던데요. 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겉으로 주여 주여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친 말과 아주 거친 말들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배칠한 무덤 같으니, 이런 과격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독사가 뭔가요? 우리 친구들 독사라고 생각해. 독사는 뱀인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요? 그래요.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동물들을 다 뱀을 사탄 마귀라고 볼 수 없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동물이 바로 독사인데 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독사는 더러운 사탄 마귀가 조정하고 있는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워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더러운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아, 너희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거친 말씀이셨죠. 우리 친구들 오해가 풀렸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언 15장 5절입니다. 잠언 15장 5절 한번 볼게요. 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슬기롭다라고 하시네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또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얘들아, 믿음의 말을 써야지.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쁜 말을 사용해야지. 소망의 말을 사용해야지. 유하고 순한 말을 한번, 우리 믿음의 말을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에 관하여 훈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훈계를 잘 새겨듣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에 대한 훈계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훈계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의, 또 선생님의, 전도사님의 이 훈계가, 또 잔소리가 또 조금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에 관하여, 내가 하는 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선하고 유하고 순한 대답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친구들, 만나는 친구, 선생님, 또 부모님에게 유하고 순한 말로 그들을 세워주고 지혜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혜롭고 유순한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 한 주간 샬롬. 안녕.